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변화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변화예요. 변화. 모름지기 신앙인, 믿는 사람들은 변화돼야 돼요. 변화. 참 중요한 겁니다. 변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순종, 기도, 말씀, 여러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변화, 오늘 변화라는 한 단어를 택했습니다. 그 변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른 변화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변화된 저의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잠을 못 이룬 밤이 있어요. 그게 몇 살 때냐면 무려 11살 때. 제가 11살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5년 동안 다니던 초등학교를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됐어요. 6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전학을 가게 됐는데 5년 동안 다니던 학교를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옮긴다든가 갑자기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친구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두렵고 초조하고 그때 밤을 꼴딱 새우면서 내일이 오지 않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참 어린 나이, 11살의 어린 나이인데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리기를 진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린 나이인데 무척이나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고 때로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 삶의 변화,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 삶을 나눌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고 아직도 저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이 한 말씀이 저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참 큰 변화죠. 저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25살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 지속적으로 변화돼 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born again.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사함을 얻도록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나의 주관대로 살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큰 변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될 수 있어요. 또 자녀의 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 거듭남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나이 들어서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거듭남이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삶의 변화, 그 가장 큰 변화가 저에게는 또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거듭나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닌가요? 거듭남, 가장 큰 축복이에요. 거듭남. 많은 분들이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축복을 이미 누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변화되고 축복된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1년 전인데요. 제가 미국 LA 쪽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온 직후에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41년 전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꼭 거듭나셔야 돼요.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로 제 삶에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변화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싹 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 부르던 찬송가의 가사조차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거듭난 이후의 삶.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만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아주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좋게 보여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제 뜻이 되기를 간구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변화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나의 삶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의 삶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할 정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이전에 내 뜻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뜻을 알기를 원해요. 소원해요. 내 마음 가운데 열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변화된 삶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갖게 돼 있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갖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변화된 삶, 자신의 변화된 모습, 자신의 변화된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인데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50불 주고, 그 당시에 50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제가 이제 투베드룸 아파트를 살았는데 2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00불씩 냈는데 50불이면은 보름치 렌트비예요. 50불. 무려 50불을 주고 톰슨 바이블이라는 걸 샀어요. 그 당시 이제 톰슨 바이블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전에는 왜 이렇게 옛날 성경책 있죠. 이렇게 읽는 이렇게 넘기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최근의 성경책처럼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주석도 있고 그 50불을 주고 산 성경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듭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 깨달아지고
모든 말씀이 이렇게 내 심령 가운데 막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서 참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무턱대고 샀어요. 그 성경책을 좀 멀리 떨어진 것에서 이제 우편으로 이제 받아서 참 그 성경책을 받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던 나의 모습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주위에 많은 다른 학생들은 나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책 그 무려 50불이나 되는 성경책을 들고 좋아하던 모습, 참 많은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비웃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성경책을 꽤나 열심히 읽었어요. 그 성경책 제일 앞면에 제가 이런 구절을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믿은 지 한 1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런 신앙의 좌우명을 써놓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말의 깊이를, 그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깊이를 느끼게 돼요. 때로는 참 그 초신자 시절에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말을 써놓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여러 번 놀라곤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신앙의 좌우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구하고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저의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마음에 끊이지 않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많죠? 많아요. 그리고 또 신앙의 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굴복되기를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구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 변화, 부름받음이에요. 부름받음.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나 선교사로 콜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꼭 그런 콜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부름받음. 앞에서 변화의 시작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따라와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 꼭 목사나 선교사,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심령의 변화, 이 변화가 저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또 어떠한 심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주의를 하도록 부르실지 그는 개인에 따라서 틀려요. 그렇지만 저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를 원했어요.
남보다 좋은 직업 가지고 안정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저는 오래전에 27살 때 주의 종으로 서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저를 부르신 말씀이었어요. 저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참 고생길 그럴 수 있지만은 거듭남 가장 큰 축복이었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주의 종으로 부르신 콜링, 또 하나의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의 시간이 되었고요. 사실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결코 쉽거나 순탄한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무슨 축복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저희 식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목사 되지 말라고. 저희 아버님 크게 반대했고, 장로 부인이었던 저희 누나도 반대했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무슨 축복이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큰 보람과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감격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름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Yes or No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지만은 응답하실 때 따라오는 그 축복, 감격, 기쁨, 그리고 감사함으로 응답하실 때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생각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 부르지 마세요. 나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각자의 부르심, 각자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 축복입니다. 응답하세요. 그때가 되면 죄를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는 것 축복입니다. 저에게만 큰 축복이 아니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축복으로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부르십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주의 일 하도록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심령의 변화,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성숙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듭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거듭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거듭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변화돼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27살 때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실제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어요. 18년. 신학교 13년 만에 졸업했고요. 45이 돼서 선교사 됐어요. 그 18년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움, 좌절 많았고, 때로는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내게서 사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 아닌 기도도 수없이 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죄를 보냈어요 하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내 뜻에 하나님이 굴복하기를 바랬던 아픈 시간들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로 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기다려주셨고 18년 시간이 지나서 45살에 선교사로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달라스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기영렬 목사님 만났고요. 기영렬 목사님 신무하시던 개척하신 교회 잠시 제가 출석을 했고요. 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고 제 마음에 꺼지지 않는 소망을 일으키면서 저로 하여금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를 붙들어 주셨던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를 다듬고 또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변화되어 갔던 저의 삶, 여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여전히 변화되어야 되고 제 삶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40년간의 신앙의 여정이 저의 삶 전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주 앞에 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뒤로 미루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른 두 가지 변화, 하나님의 자녀됨,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변화되었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의 삶을 헌신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19년째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현지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예수를 몰라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을 그립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세워져 나가는 꿈을 제 마음속에 그려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삶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순종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응답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 어떤 삶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 삶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제가 누리고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세 가지 축복. 세 번째 축복,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한 삶, 제가 누리고 있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나만의 만족을 위한 꿈? 여러분, 나만의 만족을 위한 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을 때 과연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는 천국 와라, 너희들 이 세상 떠난 후, 이 생이 끝난 후 참 천국에 와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만의 만족을 위한 꿈?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제가 세 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살 수 있는 인생만큼 축복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고 꺼지지 않는 소망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 삶이 변화하셔야 돼요. 변화. 이미 많은 부분의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 여기에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또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행하셔야 돼. 행함이 따라야 돼. 행함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육신적 소경으로 태어난 그 소경이 고침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요한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는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저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주의 일 하라는 주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제 변화된 삶을 통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저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 변화된 거죠. 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변화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주를 위해 변화된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여러분들의 변화가 바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